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잘 알려진 찬양곡을 새로운 곡조로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느덧 12월 첫 주의 마지막 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이죠.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뜻깊은 절기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장차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장차 임할 것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까? 장차 임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기도죠. 즉, 그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장차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새 시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장차 임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도 새 시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토바실레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다. 예수님의 오심도 3시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에 나온 말씀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살면 뭘 얻게 해준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해준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능력도 재능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능력과 재능은 동일한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담대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담대하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저는 전성적으로 아주 소심하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시듯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강단에 설 때 약속을 붙들고 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인가? 창세기 15장 1절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그 말씀. 만일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의 방패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왜 저렇게 설교를 잘 못하나 하고 눈총을 쏘아대셔도 저는 방패가 저를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실패해서 제가 죽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 내 비록 이번 설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까 안심이다.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소심했던 제가 그래도 좀 대담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격적으로 아주 담즙질이어서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항상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도 전전긍긍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나한테 이 두 가지를 좀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를 좀 해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두 가지를 구하죠.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도 그 기도 부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담무쌍한 장군, 거의 백전백승에 가까운 전승을 올렸던 한 장군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여호수아 장군.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가 구출해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드렸던 여호수아 장군, 원래가 그렇게 대담하고 강한 자였는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지. 너 세상 살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눌리고 위축이 돼서 자꾸 뒤로 물러가려 하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내를 가지라. 3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만 더 인내하였더라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질 못해서, 기다리질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고 약속을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인내일 것입니다. 참고 기다림, 그건 정말 어려운 거죠. 특별히 성질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무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인가?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근데 그 아래가 무엇 아래일까요? 무엇 아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멍에 아래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멍에를 맸었죠. 우리가 전에 맸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멍에, 죄의 짐 아니었습니까? 내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주님께서 내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제 주님 배우라고, 주님께 연단을 받으라고 내게 주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겪는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도록 내게 주신 주님의 멍에라는 거죠. 싫다고 괴롭다고 벗어던지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질 못하고 주님을 배우질 못하고 중도에 낙오하고 맙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비록 내가 주님의 멍에 아래 지금 힘들게 참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이 돼서 그 멍에를 맬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위로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내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인생의 자리에 있다면, 다른 인생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지명하셔서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호 아래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까지, 주님의 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많은 모욕도 당하시고 또 많은 고난도 당하셨는데 그 절정이,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12장이 보여줍니다.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터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마찬가지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사는 우리에게 셋째로 이르시는 말씀, 바로 믿음 갖고 살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신념하고는 다르죠. 믿음은 정신력의 집중, 의지력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신념도 의지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산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꾸 성경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한 마음에 자꾸 따지지 말고 좀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죠.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죠. 그래야 믿는 거지,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맹목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믿는가?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텐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초림이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텐데 재림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에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은총을 내게 주실 거예요. 같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멸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자꾸 물러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첫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둘째로 인내를 가지고 살라. 셋째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갖고 살라.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사는 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의지에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 메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아 그것을 잘 견디어서 마침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길에 찾아오실 때 가져오실 많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